여러분들은 지난 월요일 날 헌법재판관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계시군요. 아마 그분을 안좋아하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는 좀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서 그 퇴임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참 우리가 얻어야 할 그런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가 퇴임사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접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장면을 보신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많은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그 자리에 크리스찬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아마 감사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이름들이 많이 실추되고 위상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마 그분을 보면서 아마 기독교에 대한 위상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저 정도 위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하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성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선입견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천하려고 할 때, 누군가 무엇인가를 추천하고 사람을 추천하고 약을 추천하고 또 어떤 방법들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우리는 먼저 초점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추천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유명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지만, 만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저 돌아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별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딸아이를 양육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아이는, 큰아이는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보스턴에서 한 4년 살다가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우리 딸아이의 바이올린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사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누구를 생각해냈냐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그 콘서트 마스터로 있는 데이빗 킴이라고 하는
한국인 2세를 생각해냈습니다. 이분은 악장으로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아주 우수한, 정말 뛰어난 세계적인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 딸아이를 맡겨서 사사하고 싶었는데, 만일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바이올린 조금 하는데 좀 제자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한다면 성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당시 우리 딸아이가 몇 학년이었냐면 초등학교 아마 4학년이었을 겁니다. 4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 좀 오디션 좀 봐주시고 우리 아이 좀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우리 아이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아는 척도 안 할 겁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고 할 일도 많은 사람인데 만일 아무 무명의 사람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버리는 거라 생각해서 아는 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딸아이가 데이비 킴 선생님에게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비 킴 선생님이 자신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인가 같이 있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데이비 킴 선생님이 이탈리아 17세기에 만든 수백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꺼내들어서 연주를 쫙 해주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보스턴에 계셨던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추천 없이 간다고 하면 아는 척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보스턴에 있던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주자였던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서 추천서를 아주 잘 써줬어요. 그리고 전화도 걸어서 우리 내 제자를 당신에게 보내는데 이 아이는 정말 잘하는 아이고 미래가 있는 아이니까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나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냐면 성경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의세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제는 끝장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나는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그분의 신발끈도 풀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고 소개하고 있는, 추천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성경이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성경 가운데서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마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것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 옷과 세례 요한의 먹거리가 아주 좋은 것, 그리고 아주 값진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허접한 것이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아주 허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아갔느냐? 아니라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국에 있는 것이고, 왕국에 가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화려한 옷이 아니라 아주 허접한 옷을 입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도 아주 허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식품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니까 아마 고단백 건강식품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석청을 먹었다고 하니까 이 벌꿀을 먹었다고 하면 정말 건강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빈약한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 메뚜기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모양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메뚜기가 잘 없다고 하니까요. 메뚜기 모양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주염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런 열매인데, 저런 열매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 열매가 주염 열매로 성경 다른 곳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염 열매를 누가 먹었죠? 당자가 먹었어요. 당자가 먹은 주염 열매가 무엇입니까? 당자가 먹은 주염 열매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었다. 정말 하층민 가운데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먹어야 했던 것이 주염 열매였어요. 이제 주염 열매가 아니라 저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튼 주염 열매와 같은 것을 먹었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그 식단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식사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헤롯 대왕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랍비들이 질비한데 그들이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정말 거지처럼 보이고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 앞으로 가서 거기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기괴하기 때문에 기괴한 것에 끌리는 사람들의 심성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 자체가 멋있고 좋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힘이 있어요. 진리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게 되면,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히게 되는 것이고, 전하는 자가 비록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소수의 사람이 말해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말해도 그 말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는 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눅들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늘 붙잡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전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당신이나 잘하시오.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 말 앞에서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만들었던 박찬욱 감독, 이영애 주연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 보셨습니까? 도무지 이 영화는 안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라 제가 소개해봤자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백 선생에게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한 영화이기 때문에 심장이 약한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한 금자씨가 그 감옥에서 13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을 하는데 그 복역을 하면서 정말 모범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받아서 추록하게 되는,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영의 그 친절한 금자씨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교회에서 감옥문 앞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영의 그 친절한 금자씨가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 때 아마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하는 그 사람이 두부를 가지고 그 이영애 씨에게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부는 하얀 것인데, 두부를 주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사세요 하면서 그 두부를 탁 내밀었을 때, 그 친절한 금자씨가 그 두부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 버려요. 다른 죄수들은 이렇게 두부를 먹는데 두부를 뒤집어서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그 금자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가버립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에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율법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잘하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누구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정의롭게 사십시오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윤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된다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살라고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음란하게 살지 말고 정말 잘 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교회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 사회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나요?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왜냐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외치고 있는 바로 목사들의 탐욕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습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약자의 편에 서서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이나 잘하라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우리를 향해서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행위를 보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학을 띠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본인도 거짓말하면서 본인도 악하게 살면서 나더러만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나더러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그냥 나태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율배반적인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말했다가는 얻어 터지니까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아빠나 잘하라고 엄마나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동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같이 예수 믿을 거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 안 가겠다고 철저하게 다짐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윤리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윤리는 내가 그만큼 살지 못하면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정말 좋은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누구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들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수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신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나아만은 당시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고 정말 높은 권력을 지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와 그래서 팔려버린 너무나도 나약한 미천한 계집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한다면 높은 분에 있는 분이 낮은 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갈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거기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낫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놀랍게도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선지자에게로 걸어갑니다.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은 먹을 것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만 여기서 배불리 먹는 것은 죄악에 해당한다.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식을 전파하자.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굶어 죽지 말고 저기 가면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성 밖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은 아람 진영으로 와서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비웃음만 살게 될 겁니다. 화장품을 사는데 내가 예쁘지 않으면 화장품이 팔리겠습니까? 건강식품을 사는데 빌빌거리고 정말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건강식품을 사면 누가 그 건강식품을 사 먹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난뱅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메시지들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오로지 성공한 사람들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세리였던 자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였지만 나와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해 주셨으니 당신도 예수님에게 가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녀였던 사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있던 남편을 5명씩이나 바꿔치기 했던 그 여인, 사유로부터 지탄을 받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큰 은혜를 베풀어준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이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 아내는 가소롭다고 콧방귀를 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라면 끓이는 거, 그리고 김치찌개 끓이는 거밖에 없는데, 제 아내가 무엇인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옆에 서서 거기다 참기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가소롭게 여기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참견이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것이 너무 맛있으면 제가 아내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정말 맛있더라. 그러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나도 그 식당에 데려가 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인격적으로 좀 더 낫거나 무엇인가 여러분들보다 장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좋게만 봐주어서 좋아 보이는 것이지, 사실상 다른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모든 조사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생애에 대한 조사를 해서 혹시 어느 그 학교 지원서에 철자 하나 잘못 쓴 거 있나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제 흠을 잡아내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비교해서 저를 평가해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더더욱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다를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서,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물질을 나누어 주고 돈을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나를 찍으면, 나에게 투표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투표하면 이제는 더 이상 밥 걱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힘도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낮고 천한 지역에 오셔서 그 출신이라고 하니까 무시당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 어머님들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소녀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향기가 나고 정말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예쁜 그 소녀들인데,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아줌마로 바뀝니다. 아줌마로 바뀌는데 누구를 위해서 아줌마로 바뀌는가? 자녀를 위해서 아줌마로 바뀌어요. 그 아이가 토해낸 것 자신의 몸에 다 뒤집어 쓰고, 그 아이가 엄마의 머리카락을 헝클어서 산발머리가 되고, 남들이 보면 꼭 미친 여자처럼 보이는 그 모습도 아랑곳 하지 않냐고.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쏟는 어머니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찾으시고 침뱉음과 모욕당한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내기 위해, 마치 어린아이가 토해낸 그 토한 음식들을 온몸에 뒤집어 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악으로 다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 위에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의 문제는 돈에 있지 않고
성공에 있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